믿음이란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께서 오늘 기독교 에센스 시리즈 11번째 이야기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말씀을 열 때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이 교회 와서 가장 많이 듣는 기독교 용어들은 아마 할렐루야 아멘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이 듣는 말이 믿습니다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 한국 성도들 믿습니다란 말 참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과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다른데 많은 경우 우리가 교회에서 믿는다고 할 때 이 세상적인 믿음과 성경적인 믿음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성경적인 믿음이 무엇인가를 논하기 전에 무엇이 진짜 성경적 믿음이 아닌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나를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문제 없어. 노력하면 안 되는 일 없어. 나의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 나 시성을 가진 누가 한 말이죠. 특히 자수성가한 분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맹목적 긍정적 사고방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문제들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며 자기 한계를 모르고 날뛴 분들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나는 약점투성이, 실수투성이의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다고 굳게 믿지 마십시오. 요행을 바라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겠지 뭐. 삿입에 거미줄이야 치겠어? 언젠가 내게도 쨍하고 해뜰 날이 오겠지. 설마 망하기나 하겠어? 그런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죠. 이렇게 요행을 바라는 분들이 복권을 사고 도박을 하고 땀 흘리지 않고 한 방에 인생 역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허황된 꿈을 꾸다가 나중에는 씁쓸히 주저앉게 되죠. 또 대책 없는 낙관주의도 믿음이 아닙니다. 모든 걸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다 잘 될 거야. 사람과 사람이 미워하던 것이 어디 시간이 해결해 주던가요? 가만히 있으면 남북 관계가 잘 풀리던가요? 여러분, 세상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은 사악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하고 사나워질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환상을 갖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마지막이 갈수록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고 전쟁과 기근과 핍박을 각오해야 될 것이며 사람들이 무정해지고 사나워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대책 없는 낙관주의를 가지는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이냐? 성경적인 믿음의 첫 번째 정의는 믿음은 구원의 열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나를 믿는다는 에서 나의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나는 교회 나가니까 천국 갈 거야. 그 사람은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갔을 거야. 그것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음으로써 나의 죄를 대속했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선포할 때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어설프게 내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를 한두 마디 들었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구원받는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거듭날 수도 없고 믿음이 생길 수도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분들을 보면 목사로서 영적으로 참 답답합니다. 굉장히 나이스한 분인데 구원을 받지 못하면 영적으로 뭔가 딱 막힌 벽이 느껴지죠. 종교적으로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거듭나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날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 말씀이 가르쳐지는 교회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예요. 교회가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은데 그 교회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몇만 명 교인인데도 건물이 없었잖아요. 그냥 성전에 와서 솔로몬 행각 그 앞에 그 넓은 공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냥 자기들이 공짜로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니까 교회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변할 때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믿어지기까지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믿으려면 믿어져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거든요. 이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에 떨어졌을 때 이 성령의 인큐베이션 프로세스, 이 부화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떨어져서 수정이 되고 나면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일정 기간 부화하는 기간이 필요하듯이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떨어지면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화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우리의 내적, 외적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과 각종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점점 부드럽게 하셨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안에 떨어진 말씀에 반응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인식하게 되고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될 때 비로소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떻게 보면 성령님에 의해서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성령의 인큐베이션 프로세스, 이 부학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게 반응을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인식할 때,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이 구원받는 믿음이 생기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었죠. 자, 이제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데, 구원받으면 그럼 끝나는 것이냐? 이제 천국 갈 때까지 그 믿음을 이제 성장시켜 가야 됩니다.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이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 믿음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하는 의미를 이제부터 짚어보겠는데, 우리가 성도가 무엇을 믿는가, 믿음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나무도 결을 따라서 이렇게 대패질을 해야 되잖아요.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스포츠카로 밟아도 길을 잘못 들면 소용이 없듯이 믿음이 믿습니다 하고 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제대로 된 믿음의 방향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자기 감정이나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성품과 위배되는 기도를 하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대항 축구대회를 합니다. 저는 이런 황당한 상황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 교회, A교회와 B교회가 서로 성령 충만해서 게임 전에 기도합니다. 찬송가도 부릅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어떤 점 우리가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졸지에 다른 교회는 블레셋이요.
저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뭐 복음서가 막 부르면서 승리를 확신하고 된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양쪽의 기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연습 열심히 하고 잘하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는 응답을 할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시험 공부해 놓지 않고 학생이 착실하게 실력을 쌓아 놓지 않고 믿습니다 그러고 대학 시험 치면 반드시 믿음대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실하게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실이라는 인품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요한이 열불나 가지고 주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마을 그냥 프라이드 치킨으로 만들어 버립시다. 그냥 확 태워 버립시다. 예수님이 그 기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품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남을 망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이시기 때문에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들어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기도는 아무리 강한 믿음으로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편이 있는가를 그거를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됩니다. 제가 정치 선거 전에요. 옛날에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시절이에요. 양쪽 당 의원들을 제가 다 알았는데요. 다 기도해 보니까 자기 당이 이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했어. 왜냐하면 한나라당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고 열린우리당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아닌 쪽으로 추구하는 사람이면 그 선거가 안 돼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당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맥을 잡아서 믿어야만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긴 믿는데요, 짜집기해서 믿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 다 읽은 거 아닐걸요? 실제 스토리예요. 제가 그분한테 그 성경 구절을 찾아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이분이 뭘 빠뜨렸는가를 보세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제일 중요한 앞에 부분이 빠져버렸는데 그분한테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내가 말씀 충만할 때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는 거지, 그게 앞부분을 잘라버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이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의 말씀의 맥이 아닌, 말씀의 전체 컨텍스트가 아닌 그 흐름을 잡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구절만 딱 뽑아내가지고, 우리나라 사업체 시작할 때 크리스찬들이 가장 잘 걸어놓는 말,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는 욥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친구들이 가가지고 아주 막 너 욥 좀 잘하라고 하면서 한 말이에요. 그 콘텍스트에서 쓰는 말이 아니거든요. 무슨 사업이든지 크리스찬이 열면은 미약한 사업이 창대하게 되는 게 아닌데, 우리는 말씀의 맥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아집과 욕심에 맞는 말씀을 문맥에 다르게 건져내가지고 그렇게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제대로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보의 흐름이나 자기의 준비, 인간의 노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하지만 마지막 결정은 말씀의 맥을 붙잡고 발걸음을 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족, 나의 교회, 나의 직장에서 믿음을 발휘하기 전에 나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말씀의 맥이 받치고 있는 건 하나님이 책임지시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확증해 주지 않은 것을 내가 나가서 그냥 저지르고 망하고 나면 괜히 혼자 시험 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나 기도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내가 복음으로 믿은 거지 하나님의 말씀의 맥을 제대로 잡고 한 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이 없는데도 내 욕심으로 가서 저지른 일은 여러분이 책임지셔야지 왜 하나님한테 책임을 지게 합니까?
기도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그렇게 저질러 버린 일의 결과는 자기가 책임지셔야죠. 그래서 말씀의 말씀의 맥을 제대로 잡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자, 믿음의 방향을 제대로 잡은 다음에는 믿음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같은 방향성을 잡았어도요,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너의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신 대상은 대부분 뜻밖의 사람들이에요. 성경 잘 모르는 로마 백부장, 천대받던 이방인, 가나안 여인,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큰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야, 네가 어쩌려고 이러느냐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한테 3년 제자 훈련을 받은 수제자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받는 교훈,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큰 믿음 생기는 거 아니다. 성경 많이 한다고 해서 교회 직분자라고 해서 큰 믿음 있는 거 아니다.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이왕 믿음을 가지려면 큰 믿음 가지셔야죠. 왜냐하면 큰 믿음은 큰 은혜를 끌어내거든요. 큰 능력을 끌어내거든요. 크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가거든요. 이 큰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하신 로마 백부장의 말 속에 큰 믿음이란 무엇인가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6절부터 8절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시죠. 예,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복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짧은 말 속에, 완전 신앙 초보인 이 백부장의 말 속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큰 믿음의 에센스가 들어있어요. 잘 보세요. 첫째, 이 큰 믿음의 에센스는 주제 파악입니다. 겸손이에요. 로마 백부장은 감히 자신의 집은 예수님을 맞아들이길 자격이 없는 집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로마 백부장은 지금 식민지 로마의 톱 장교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일제시대 그 지역 일본군 사령관과 같은 계급이에요. 그러면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자의 집인데 자랑스러워서라도 우리 집 정도 돼야 이 마을에서 예수님을 모실 만하지, 이럴 수 있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회적 지위와 힘을 가졌는데 로마 백부장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을 본 게 아니에요. 인간들끼리는 자기가 높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에는 이 집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겸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밑바닥에 겸손이 딱 깔리니까 자연스럽게 이 말이 딱 튀어나온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서를 부를 때 취하는 태도와 우리의 보스인 사장님에게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할 때 태도가 달라요. 비서는 내가 부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불러서 너 이거 좀 이렇게 해, 지시하는 거예요. 사장님은 다르죠. 어렵죠. 내가 가서 사장님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사장님이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대로 해결하게끔 완전히 그 처분의 날을 맡기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나가면서 그 믿음은 하나님을 비서로 부리는 믿음이지 주인으로 대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겸손이 없는 믿음이 작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비서로 부리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 내 문제 터졌으니까 며칠까지 이거 해결해 놓으세요.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한테 지시하는, 알라딘 램프의 하인처럼 하나님을 부리는 형이. 그리고 안 들으면 막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은 자기가 든 거지 하나님이 들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은 다르죠. 같은 문제를 가지고 나도 주님, 이 문제가 터졌네요.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타이밍에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자기의 위치를 아는 것이 바로 큰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이 그런 겸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백부장은 이 예수님의
능력의 차원이 자기와는 다른 차원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백부장이 예수님이 가시겠다고 하니까 오지 마시라고, 안 오셔도 말씀만으로 내 하인이 나을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대단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아무도 그런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구약 시대 때도 보면 항상 선지자가 와서 손을 대고 터치하면서 이 물리적인 공간 안에 같이 있으면서 낫게 해주셨지,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말씀만으로 나을 거라는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나도 내 부하가 있어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간다. 그 예를 왜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임을 백부장은 지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병도, 질병도, 불경기도 다 예수님의 권위 밑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같은 3차원적인 세계뿐이 아니시기 때문에 직접 안 오셔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지를 다스리시는 문제 위에 있는 권위자이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라. 그러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인간도요, 인정받을 때 좋아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을 하나님 수준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대할 때 연약해서 아직 눈에 보이는 현상을 원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유명한 목사님이라도 와서 직접 와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4차원적인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가 불러서 일시키는 비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문제까지도 하나님 권위 밑에 두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입니다. 전능자이신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말씀으로 그분의 임재를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눈에 보이는 걸 확인하는 건 과학이지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 큰 믿음은 능력 있는 사역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헨리 블랙거비 목사님 글에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 이걸 하라고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사명은 분명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일 것이다. 당신의 힘으로 감당하기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초부터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대충 어떻게 해요? 사명이 딱 내려오면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자원을 봐요. 내 돈으로 턱도 없는데, 내가 가진 사람들 할 사람 없는데, 나 시간 없는데요, 나 건물 없는데요, 재능 없는데요, 주님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뭘 놓쳤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명을 주실 때부터 어차피 우리 힘으로 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자, 우리 능력은 이만큼인데 사명은 이만한 그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나서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므로 사명을 받은 사람은 아무리 큰 사명이라 할지라도 가서 기도해야 돼요.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전에 없던 능력의 축복을 받고 일어날 텐데, 우리가 너무 머리가 빠르고 믿음이 없어갖고 하나님 제가 있는 걸로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지금 부어주려고 했던 이 능력이 오다가 샥 돌아가 버려요. 그래? 그러면 누가 순종할 다른 사람 없나? 순종하는 다른 사람에게 이 능력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기에는 왜 저 사람은 계속 하나님이 저 사람만 이뻐하지? 왜 나한테 없는 돈, 아이디어, 사람들 다 절로 그 사람에게 몰리지? 왜냐하면 그 사람은 순종을 하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은 처음부터 못한다고 걷어버렸잖아요. 노 그랬으니까 안 되죠.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는 사명을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그 제자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줬을까요? 아니에요. 택도 없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괜히 네 힘으로 뭐 하지 말고 가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려라. 기도하며 기다린 그 120명에게만 성령이 왔고 그 능력을 가지고, 그런데 처음에 그 사명을 들은 사람은 500명이었어요.
근데 남아서 기도한 사람은 120명이에요. 나머지 380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똑똑한 강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명이 너무 크고 자기가 가진 능력 너무 짧으니까 항상 이 머리 좋은 엘리트들 습관, 셀피시하잖아요. 못해요. 그리고 싹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우둔한 120명만 남아가지고 기도하다가 이 사명을 감당한 성령의 능력이 이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역사의 주역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완성된 믿음입니다. 완전 신앙 초보인 백부장이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수준 차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백부장은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해 드린 거예요. 제일 대책 안 서는 분이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어떻게 도와줄지 가르쳐 드리는 분이에요. 이건 마치 공부 못 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애한테 물으러 갔으면서 공부 잘하는 애를 가르쳐요.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이러는 거예요. 처음부터 왜 왔냐는 말이죠. 운동 코치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자기가 개헤엄 배우고 온 사람, 어디서 이상한 폼을 여러 군데서 흉내내고 온 사람은 그 나쁜 버릇 버리게 하는 게 더 힘들대요. 그래서 3, 4살 먹은 어린아이 가르치는 게 제일 쉽대잖아요. 백지 상태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래서 이 신앙 초보인 백부장에게 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대로 인정하는 큰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커야 되지만 동시에 순수해야 돼요. 순수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심이라는 마귀에게 넘어가면요, 믿음이 폭발하지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끝까지 좀 더 가면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했다고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은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마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순수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 사랑을 믿어야 돼요. 그 능력을 믿어야 돼요. 불신은요, 징계를 받아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 늙도록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오래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너에게 아기가 생길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가브리엘은 뭘 기대했을까요? 이렇게 오랜 기도 응답을 이렇게 해줬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나를 안고 뽀뽀라도 해주겠지? 그런데 사가랴의 반응, 우리는 늙었는데 어떻게 애가 생겨요? 그럼 너 이때까지 기도한 건 뭐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니까 하고 놀래는 거지. 이럴 리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도 실은 안 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계세요? 이 사가랴가 그랬던 거예요. 설마 아브라함은 늙어서 아이를 가졌지만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다시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써주셨겠는가? 그것은 구경만 하라고 전설 따라 삼천리, 전설의 고향 보듯이 전래동화 보라고 주신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너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네가 바로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다. 네가 바로 이 시대의 다니엘이다. 네가 바로 이 시대의 요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름 부으심을
말씀을 통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읽어야 마음이 뜨거워지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축복을 받는데 불신앙은 징계를 받아요. 이 사가랴가 이렇게 불신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9개월 동안 벙어리가 됩니다. 좀 불편했겠죠. 이 징계는 이 사람을 저주하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 이 사람을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잠시의 불편함과 고난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너 믿음 없으니까 아들 주려던 거 취소, 그리고 세례 요한이 안 태어나게 하신 건 아니에요. 믿음의 약속은 이루어지지만 그것을 감당할 만한 성숙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간의 고난을 주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은혜롭게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갈등 문제를 조금 짚고 싶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만 탓할 게 못 되죠. 우리가 연약한 인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다는 믿음의 사명을 주실 때 우리는 100% 믿음의 갈등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고 싶지만 내 안에 생각이 너무 많아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힘들어요. 75세 나이에 고향 땅 떠나는 게 쉬워요? 아들 자식 다 데리고? 그리고 그 나이에 아들 준다는 약속 그거 믿기 쉬워요? 아마 25년이나 걸렸는데 나중에 진짜 아들을 받기까지. 아마 아브라함은 맨날 의심과 갈등이 많았을 거예요. 그거 성경에 안 나와서 그렇죠. 이 갈등 상황을 그러나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내가 왜 이 갈등이 있는가? 이거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냥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부부가 결혼을 하면은 부부싸움 안 해요? 해요. 그런데 신혼부부들이 이걸 못 견딥니다. 우리가 허니 그러면서 결혼했는데 왜 싸울까? 우리는 미스테이크가 아닐까? 그러나 부부싸움 해요. 근데 부부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해가는 그 의도가 있는데 그걸 믿고 이 싸움을 당연시 받아들이면서 이건 내 자아가 너무 세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해가면 아름다운 성숙의 열매가 나오듯이 믿음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항상 우리를 믿음의 갈등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중요한 건 이 믿음의 갈등 상황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는 없어요. 지혜롭게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의 갈등 상황으로 우리를 밀어넣으시는 것은 우리 인격 속의 어떤 모난 부분을 다루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조급하게 인간적인 무리수를 두면 안 돼요. 이 갈등 상황을 견디지 못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무리수를 두죠. 머리가 너무 좋아요. 왜 애가 안 생기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남편을 통해서 에게 아들을 준다고 하셨는데 안 생기는 이유는 나 때문인가? 그러니까 남편의 아들이니까 꼭 내가 내 배를 통해서 나올 필요는 없잖아. 그러면 나보다 젊은 여종 하가를 통해서 남편과 동침시켜서 낳게 하면 되겠다. 영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사라가 조급하게 자기 머리 굴려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은 두고두고 이삭과 갈등 관계가 되고 3,000년이 넘도록 아랍과 이스라엘 민족의 중동의 화약고를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믿음의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묵상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순간적으로 머리 굴려서 조급하게 요령 부리면 반드시 이스마엘 사건 같은 게 터져요. 사태가 더 악화되는 거예요. 이 갈등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crisis라는 이 단어는 decision, 결단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어근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갈등 상황은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 전환점이에요. 이 전환점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살던 그대로 계속 살면서 하나님의 일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느냐 이걸 결정짓죠. 모든 것이 안정적이던 아브라함에게 75세의 나이에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랬을 때 아브라함이 참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예배드리러 오겠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짐을 싸고 떠난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걸 믿지 않아요. 내 몸이 지금 인생을 어떻게 결정했는가가 내 믿음의 간증이에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하나님께 대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의 간증이거든요. 토니 컴팔러 목사님 설교 끝나고 어떤 분이 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좋은 설교에서 I was challenged, 도전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컴팔러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Stop being challenged. 이제 도전 그만 받으시고 be changed. 변화받으십시오. 그게 내게 주는 최고의 칭찬일 것입니다. 이 믿음의 갈등 속에서 몸이 움직이고 있어야 돼요. 순종하고 있어야 돼요.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된다, 그게 아니죠. 믿음의 응답은 순종이라는 바구니에 담겨서 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 정말 쉽지 않은데도 마음의 갈등 상태에 있더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이제 20대에 막 들어선 그 꿈같은 청년 이삭을, 여러분 지금 막 유학 보내고 군대 갔다 오고 파릇파릇한 이 꽃같은 청년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그랬을 때 어느 부모가 그게 쉽겠습니까? 밤새 아브라함은 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벽에 아브라함의 몸은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사흘 밤낮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마음은 괴롭지만 그의 몸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순종이요, 내가 100% 확신이 있어서 100% 성령 충만하고 최상의 컨디션이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20% 30%만 확신이 있고 70%는 갈등과 고민이 있어도 그래도 몸이 움직이고 있어야 그게 저력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 감정과 이성은 아직 갈등 상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몸이 순종하고 있을 때 그 몸을 움직였기 때문에, 내 감정과 이성에도 불구하고 움직였기 때문에 순종할 때 비로소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어떤 주일학교 교사가, 제가 대학부 때 안 나왔어요. 왜 오늘 안 나왔냐 그랬더니 자기가 지난주에 몸도 아프고 큐티도 제대로 못하고 요새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몸도 힘들어서 이런 상태에서 오늘 가서 가르친다는 것은 위선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위선은 내 마음이 아닌데도 내 체면을 의식해서 하는 것은 억지로 한 게 위선이지만, 내 몸과 마음이 힘들지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안 따라줘도 내 몸을 움직이는 것은 그건 순종이지 위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옥 목사는 매주일 100% 성령 충만해서 평화롭고 은혜 충만해서 설교하는 줄 아세요? 저는 부부싸움 안 할 것 같아요. 저한테는 10대 골룸 오크들이 안 들이받을 것 같아요. 저는 운전하다가 남포 운전차가 확 들어올 때 이씨 그러면서 이렇게 성미 안 늘 것 같아요. 저는 감기 안 걸려요. 저는 몸 피곤 안 해요. 2,000명 있는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컨플릭트 있고 교역자들끼리 힘든 상황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럼 주일날 아침에 제가 설교단에 올라왔을 때 그런 고민 아무것도 없이 100% 은혜롭고 사랑스럽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설교하는 건 지금 고백하지만 1년 52주 중에서 한 1주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번 주는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이 안 따라주니까 오늘 설교하는 건 위선이야, 그리고 설교를 안 해버릴까요? 그건 아니죠. 오히려 이렇게 힘든데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니까 지금 여러분 은혜 받고 있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는데도 했는데 그게 뜻밖의 영적인 폭발을 일으키는 때가 있어요. 지난 겨울 12월 달에 부흥회를 결정하고 했을 때는 제 인생에 가장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부흥회를 해야 되나? 그런데 하니까 영적인 먹구름이 싹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안내하시는 분들 다 성령 충만하고 100% 할렐루야에서 안내했을까요? 아마 오면서 차에서 부부싸움한 부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분들이 훌륭하죠. 그냥 티격태격 하다가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걸 하는데 이게 위선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순종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할렐루야 하면서 씩 웃다 1시간 하다 보면은 부부싸움이 사라져 있어요. 믿음으로 찬양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내 마음에 은혜가 온 거예요. 변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갈등 상황에서 중요한 건 몸을 움직여서 계속 순종하는 것이고요. 이때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방법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존중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응답을 받았는데도 그게 응답인 줄 모르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던 각본대로 응답이 안 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 아이를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아이가 대학에 떨어졌어요. 원하던 대학에 떨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 실패했다, 기도가 응답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대학에 떨어진 대신 다른 대학에 가서 다른 전공을 하게 되었는데 훗날 직장 잡을 때 보니까 그것이 훨씬 나은 선택이었음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학 박사 하기 시작할 때 제가 가서 사역하고 싶은 교회가 있었어요. 좋은 교포교회였어요. 그런데 거기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상황이 엉키면서 동부로 이사를 가고 3년을 더 있게 되고 막 굉장히 힘들어졌는데 동부로 3년을 가서 살다 와서 거기서 박사학위를 끝내고 한국에 와서 더 좋은 교회로 올 수 있었고 더 좋은 사역의 찬스들을 3년 있다가 다른 곳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난 14년 동안 하나님의 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는 내가 원하던 대로 믿음이 응답받지는 않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거야. 믿음의 갈등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점점 성장시켜 가십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처음부터 믿음 강했던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라고 처음부터 100% 강한 믿음으로 시작한 거 아니에요. 아까 믿음의 갈등 상태 말씀드렸죠. 여호수아가 여리고 돌진할 때 100% 이길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기도해 보니까 조금 불안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도 가다가 뭐 날라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갔지만 여호수아의 힘은 그 불안과 의심을 그래도 믿음으로 몸으로 움직여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승리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엔 더 큰 걸 도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every crisis will give you different kinds of blessing. 모든 어떤 역경을 뚫고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차원의 축복과 능력을 받고 나와요. 그래서 믿음의 역량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가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일을 어제의 인도하심에 따라 결정하지 않거든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과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달라요. 여호수아가 이걸 모르고 교만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트라이하다가 처음에 실패했잖아요. 어제 성공했던 일이나 다른 교회에서 성공한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쓰고 싶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Your faith needs to be fresh. 믿음이 그래서 fresh해야 돼요. 신선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fresh하게 믿는 것만큼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러나 내가 안 믿는 것만큼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책임질 자신이 있으면 안 믿으세요. 책임질 자신이 없으면 많이 믿으세요. 그러면 내가 믿는 것만큼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만큼 평안함과 담대함이 와요. 내가 책임지는 것만큼 스트레스와 불안감과 위궤양이 옵니다. 여러분이 선택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커질수록 평안해지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교회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어떨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믿음, 하나님을 내 비서가 아닌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드리는 믿음, 그 믿음을 발휘할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쁘셔서 다른 모든 걸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다 같은 능력의 인생,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맥시멈 크리스천이 되는 거 아니에요. 큰 믿음이 있어야만 그렇게 됩니다. 저 여러분 한번 예수 믿는 인생 큰 믿음으로 맥시멈 크리스천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자기중심적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바르게 보는 큰 믿음 가지고 큰 은혜, 큰 능력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